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청년들로 하여금 M4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 M4 세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는 기존에는 3포였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러나 이제는 5포로 늘어났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제는 7포 세대, 꿈까지도 포기합니다. 희망까지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청년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요, 격려를 먹고 또 여러분의 위로를 힘입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눈여겨봐 주시고 또 어깨 두드려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도 바울의 4가지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지며 성도들이 그 가운데 온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4가지 처방전, 첫 번째는 격려였습니다. 격려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격려를 받을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렸죠.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 위로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또 자기들이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말씀 3가지를 더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3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의 전반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원어의 번역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 마음속에 개인적 야망, 그것도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위기에 당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심이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들며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기적 욕심,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이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이기적인 야망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과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두 형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두 형제 이름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주의 오른쪽 우의정, 한 명은 주의 왼쪽 좌의정, 우리에게 양쪽의 권력을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혼내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 야망과 개인의 욕심은요, 끊임없이 솟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높이려면 먼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 낮추는 자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 매일 성경 같이 통독해 나가고 있죠. 지난주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 지도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60만을 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우죠. 그 가운데 레위 족속의 리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죠. 도전해 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 얘기하죠. 누가 당신네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로 세웠습니까?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요, 자기들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 지파의 리더들 250명을 추출해가지고 250명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된 무리를 이끌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회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누가 이 두 명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리더를 가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개인적 야망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늘 그런 마음, 욕심, 야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야망 때문에 공동체는 더 분란이 되어지고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 이기적 야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때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는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처하죠.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소와 양떼가 있었고 롯에게도 역시 소와 양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적었을 때는 함께 기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므로 먹을 거리가 적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도왔던 목자들, 또 조카 롯을 도왔던 목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우리 지역 침범하지 마, 우리 지역 침범하지 마.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하죠. 롯을 부릅니다. 롯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 함께 기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충돌이 생기는구나.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을 택한다면 내가 동쪽을 갈게. 롯이 보니까요, 동쪽은 요단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 그 가운데 풀들이 많이 자라죠. 롯이 선택을 합니다. 형님, 저는 이쪽 동쪽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조카 롯에게 좋은 걸 양보했으니 내가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축복으로 너희 양과 소를 내가 풍족하게 더 해주겠다. 내 개인적 야망을 내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이 다툼, 개인적 야망을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여서 성령의 교제가 단절되게 하고 성도의 내적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개인적 욕심, 야망, 이기적인 야망, 욕심을 자꾸 부추긴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야망,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여금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통해서 개인적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을 구하지 말아라. 허영이라는 뜻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명예와 세상적 야망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허영이에요. 여러분, 세계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영화 배우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계 가장 부호촌이 모여 있는 마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비벌리 힐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가보면요, 싼 집은 한 400억, 조금 비싼 집은 한 900억, 방이 보통 10개에서 15개, 화장실은 한 5개에서 7개,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있고요. 농구 스포츠 스타들은 자기 집에다가 농구장을 져놓고요. 축구 선수들은 조그만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면 그걸 둘러봐요. 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나도 저 집에 하룻밤만 묵어봤으면.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비벌리 힐스입니다. 가장 정신병원이 잘 되는 곳이 비벌리 힐스예요. 주민이 대략 3만 3천 명인데 정신과 의사가 193명입니다. 주민 171명당 정신과 의사가 1명씩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름동,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동. 이 아름동이 3만이 좀 넘거든요. 근데 이 아름동에 정신병원이 100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상적인 도시가 아니죠. 예. 정상적인 도시가 아니죠. 정신병원이 100개가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저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유명의 명품 차들. 여러분, 그 집은 보통 차돌이 3대에서 5대, 어떤 데는 10대. 그 차도 보통 이런 차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의 차,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차, 그들이 입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명품이에요. 명품. 수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늘 좋은 것을 자기 몸에 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적을 삼고 나아갈 때 그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실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유명하고 잘생긴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들다. 유명하지 않은 거, 내가 좀 못생기고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할 확률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 더 가까워졌어요. 유명하고 잘생긴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내부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늘 불안함과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들과 탐심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기, 아름다움, 명성, 그것이 마치 행복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자기 기준을 삼고 이런 것들의 행복의 척도를 대고서 기준을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 허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실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었고요.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움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며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은 함께 읽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고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젊었을 때 인생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조언이에요,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맞추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청년들을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면접이라는 책에 보니까 얼마나 청년들 힘들어요. 취업하기가. 이 청년은 개척교회 시절 그 교회 방송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기회를 잘 다루니까요. 영상을 편집하고 이 PPT를 만들고 음향을 손봐주고. 근데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영상하고 이런 거 좀 봉사해주면은 자기가 몇 달, 3달 이상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얻을 수 있대요. 청년의 마음이 솔깃해요. 그래? 뭐 중국 여행도 갈 겸 그곳에서 한 일주일간 일하고 오면은 내가 3달째 아르바이트 비용을 벌 수 있어? 귀가 솔깃합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상을 봐주지 않으면은 누군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뭔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이 청년이 거절합니다. 안 되겠다. 보니까 그 기간이 주일이 껴있어요. 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면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은 지장이 겪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주위에 선배들이 듣고서 선배들이 손가락질하면 아이 바보같이 뭐 한 주 빠진다고 뭐 큰일 나냐? 그거 갔다 오지 3달치 아르바이트 비용인데 일주일 하고. 청년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청년이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이 청년의 마음은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옳았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이력서를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게요. 면접 봤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출근 날, 몇 월 며칠 날 이제 공식적으로 출근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출근하는 날이 중국의 태권도 대회 시작하는 날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야 할 날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되어서 그곳을 가게 됐다면 좋은 직장을 놓칠 수 있었죠. 이 청년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젊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높여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의미는요,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그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거기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두 개가 대립이 될 때만, 서로 굽히지 않을 때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꺾으면요, 한 사람이 꺾고 낮은 곳으로 가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곳에 화평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한 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에서 비참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만한 자를 적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달걀이요, 스스로 그 안에서 깨지면요,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달걀을 외부의 압력으로 강압으로 깨면 그것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낮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 태어나시죠. 낮은 곳을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 모든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 당시에 여러 민중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릴리 지역, 그것을 돌아다니시며 낮은 곳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그 가운데 생명력이 돋아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진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곳 가운데 은은하게 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겸손해지는가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교만이 꺾여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나의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나의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낮은 곳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량과 말썽이 많기로 소문나는 수도원. 수도사 감독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수도원에 누가 원장을 보내면 저 수도 공동체, 수도원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유명한 로렌스 형제를 이 감독이 파송을 합니다. 원장으로 파송을 해요. 그 당시 로렌스 형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도 얼굴을 잘 몰라요. 감독이 로렌스 형제를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파견을 시킵니다. 로렌스 형제가 나이가 많고 허름한 옷을 입고 수도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첫 번째 본 사람이 보통 수도사들이 많이 오니까 첫 번째 수도사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 2, 3년은요 허드렛 일이죠. 주방에 가서 설거지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가장 허드렛 일,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것이 그런 훈련이죠.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이 또 누가 여기 수련받으러 왔구나. 로렌스 형제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켜요. 로렌스 형제가 내가 원장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가서 묵묵히 접시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이 지나자 감독이 순시하는 그런 가운데 로렌스 형제를 만나려고 그 수도원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원장님은 잘 계신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 수도원에 원장님 안 계세요? 아직 파송 안 해주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3달 전에 내가 로렌스 형제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 수도사들이 다 아연질색합니다. 누구죠? 지금 주방에서 접시 닦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장이에요. 로렌스 형제예요. 그 유명한 그 수도사들이 존경하는 로렌스 수도사예요. 그 얘기를 듣자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수달이 주방으로 달려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겠냐. 무엇보다도 정말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은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 이후로 로렌스 형제를 통하여서 그곳 수도사들이 겸손을 몸소 배우게 되고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섬김으로 그 수도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가 있는 것,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로 끝나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겸손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겸손한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소 겸손의 모습으로 임하셨지만 하늘의 그들을 높여주신 것이죠.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 이것은 서로 윈윈이에요. 윈윈. 겸손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손과 눈이 하루는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눈이 내가 이 신체 제일 중요해. 손이 나섭니다. 아니야. 너 아무리 네가 잘 보고 다니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손이 중요해. 눈과 손이 서로 잘난 체로 싸웠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래? 두고 보자. 그 다음 날이 눈이 일을 안 하면 눈을 가만히 감고 있어요. 손이 뭘 잡으려고 해도 눈이 일을 안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뭐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굶습니다. 굶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손도 힘이 빠지죠. 그 다음날 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은 내가 일 안 한다. 그 다음날에 눈을 떴지만 뭘 잡고 싶지만 손이 도와주지 않아요. 먹으려고 해도 이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먹고 싶은데. 이틀을 굶으니까 손도 힘들고 눈도 힘들어요. 세 번째 되는 날 서로 양보해요. 아하,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손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눈이 없으니까 불완전하구나. 안 되는구나. 힘이 다 빠진 뒤에 서로 알아요. 아하,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온전히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구나. 비로소 힘 빠질 때 겸손을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 서로 윈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존중해 주는 것, 남을 인정해 주는 것, 겸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서로 윈윈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을 뛰어넘어 더 넓은 사람에게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일은 다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일 여기 헌신해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거기에 도 충실히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의 형편도 돌보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그들에게 관심을 나를 뛰어넘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의 일까지도 함께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회 가운데 나만 잘되고 남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 사회, 현대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바른 기독교 윤리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자신의 일을 잘 돌볼 뿐과 더불어 나의 관심을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확장시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께서의 마음은요, 확장입니다. 이웃에 대한 확장.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확장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뛰어넘어 이웃에 대한 확장의 관심.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개인의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브라이언 메이드라는 사람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즉 자기에게 관심은 있지만 타인에게는 관심을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른 지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대상들, 그들도 또한 역시 사랑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고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 좋은 대인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문자가 한 통 안 와요. 그런 분 계시죠? 일주일 지나도 주변에서 나한테 문자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연락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걸어주시나요? 그런 노력이 없이 자기가 아픈데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고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럴 때 막 서운할 때 더 생각나요. 내가 아픈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연락 안 하시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연락 안 하면 나도 힘들 때 연락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누가복음 6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세요? 먼저 대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받고 싶으세요? 먼저 위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관심이 필요한 자, 그들의 일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확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 허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격려해주며 존중해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